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온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믿음과 성령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은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만나지만 계단마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 여러 번의 만남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만남이 어떻게 진전되어져 가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응답해 가느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크신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만남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첫 번째 만남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와보라, 그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라,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와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전도죠, 총동원 전도주일이든지 뭐 아는 지근의 사람,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에 와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와 장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 좋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을 리 만무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를 보러 어디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책을 접해서 보게 될 때 나쁘게 얘기해야, 애군이 있다고 얘기해야 푸닥거리를 하죠. 네, 그래야 귀신이 싫어하는 글자인 부적을 써붙이게 되죠. 그러니까 점 보는 거는 500원밖에 안 받는다고 그래요. 1,000원이면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구술하려고 한다. 5만 원짜리 할까요? 500만 원 할까요? 1,000만 원짜리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절대 손해볼 리가 없고 나쁘게 말하면 적중 안 할 리가 없어요. 왜?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가정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애군이 있다, 예, 병의 기운이 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면 누구나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거기에 대한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만남 자체에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만나게 되고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너는 지금은 시몬이고 너는 지금 갈대지만 앞으로 반석이 되고 좋은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소망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쳤던 몸과 마음과 영혼들을 다시 충전해서 앞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의 만남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밤일을 하는 거죠. 밤이 맞도록. 여러분, 남들이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먹을 때 먹고 쉴 때 쉰다는 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예. 근데 밤이 맞도록 일을 합니다. 근데 거둔 것이 없어요. 그물을 씻었어요. 이제 일을 종쳤는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둔 것도 없어서 오늘은 장사도 안 된 날이죠.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배를 좀 띄우라. 왜냐하면 이제 새벽 바람은 바다로부터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용의롭게
이렇게 말씀을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 지쳤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기가 싫어요. 내가 피곤해요. 나 지금 그물을 씻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띄워서 그물을 온쪽에 던지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요,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순종하는 모습, 착한 마음, 굉장히 그게 중요해요. 내가 피곤해도 같이 갈래? 네. 그 착한 마음과 그 순종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수지 맞는다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나 예수님 믿고 병 고쳤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았다. 능력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능력 앞에 선 죄인.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군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체험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다가 집이 생겼어요. 나 예수님 믿다가 병이 났어요. 내가 부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난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청동원 전도주일 때 어쩔 때 왔던 것과 내가 체험을 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남은 뭐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3년간의 공생애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공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요. 혼자 맛있는 거 먹을 수가 있겠어요? 예, 혼자 누워서 잘 수가 있겠어요? 이 여러분,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야단도 많이 맞습니다. 제자들이 야단도 많이 받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탄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이 3년간의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불합격해서 지옥의 사람이 됐고, 베드로는 합격하여 천국의 정말로 놀라운 자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해도 어떤 사람은 1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꼴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치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도 1등 신자가 있고 구경꾼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년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만나는 이 3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록을 해요. 그러나 그 등록한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몇 년 있으면 떠나갑니다. 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그 일례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리 사건이 나옵니다. 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죠. 야, 이 민생고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만나, 성만찬,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에이시시해. 그리고서 다 자기의 길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느냐? 영생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됐구나, 그 구원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대학교 떨어졌다고 교회에 또 취업 안 된다, 승진 안 된다, 집안에 뭐 애군이 있다, 어떻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만이 교회에 남아서 참 신자가 되기 시작하느냐?
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죠. 어떤 실망이 오고 어떤 일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미팅이 있습니다. 그 3년간의 만남을 끝내고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배반했던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가 면목이 없어요.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줘. 사명을 받게 되죠. 언제 사람은 사명을 받게 되느냐? 용서의 경험,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내가 오늘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속량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있을 때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7 귀신 들린 여자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아마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세상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저보다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던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용서하고 이 여인이 용서받은 그 기쁨 안에 향유 옥합을 꿰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면 담대해지고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고 그 안에 사명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량받았느냐? 나 하나님 이런 죄인이었는데 내가 속량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했지만, 내가 교회 생활한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용서의 기쁨, 그게 그 사람의 사명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따라갔던 때에는 떡 먹으려고 따라가고, 고기 잡았으니까 따라가고, 병 고쳤다니까 따라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절대로 따라가지 않다가 그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잘못도 다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 용서의 기쁨 안에 그 사람은 사명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5번째 미팅이, 그거는 마가다락방의 미팅입니다. 성령의 체험,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의 영, 부활의 영 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게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내 육체 속에 성령이 만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영적으로 나에게 임재하셨던 예수의 영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올바르고 증거하고 담대하게 기탄 없이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때, 내가 구슬기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니까 불쌍해 보여요. 어느 날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한 푼 줍시오. 그랬더니 나를 주목해보라. 그리고 손을 붙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요, 우리의 말, 우리의 눈, 우리의 손에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 조심합니다. 볼 게 있고 안 볼 게 있어요. 우리의 손 조심합니다. 우리가 이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손 대야 됩니까? 손 안 대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내가 손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거룩한 손, 이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게 거룩한 길이냐? 내가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입을 조심하게 됩니다. 왜? 말대로 되니까. 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농담도 좋아하고 우스개 얘기도 좋아하지만 반드시 끝에 있는 말은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말로 건네요. 반드시 좋은 말로 건넵니다. 왜 그러느냐? 말에는 권세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부터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느냐? 성령으로 영적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예요. 여섯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왕, 만주의 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미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여정이 있어요. 우리들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게 복음의 증거가 없습니까? 능력의 여정 속에 내가 지금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반기의 삶을 이렇게 약수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이력서를 이렇게 썼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모태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국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이력서를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에 간단하게 약수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깨끗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그런 자기의 인생의 이력이 있는 거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고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오에. 그래서 그 빛에 꼬꾸라졌죠. 말이 꼬꾸라지고 그리고 자기도 꼬꾸라지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보여요.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9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거기에서 네가 할 일을 이룰 자가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예수? 나 당신 죽으면 죽었지 않습니다. 사라져. 나 장님으로 살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굴복했죠. 나를 손대고 예수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내가 박했던 이가 나타나서 직거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사람 만날 거라고 했어.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당신 내가 눈 뜨면 당신 죽일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 눈에 안수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아나니아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9장 6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네가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일러주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이제 과거와 다른 삶을 사십시오. 당신이 다메섹 동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는 그 순종의 삶 속에 당신이 만났던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강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는 체험을 하고 여러 간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먼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연장자하고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 강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이 사람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메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됐더니 그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야고보 외에 어떤 사도도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로다. 어쩜 그럴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옛날에 박해했지만 이제는 변화해서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그전에는 내가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내가 기도원 생활한 사람이야. 주님과만 내가 대화를 하고 와서 불같은 마음을 갖고 왔는데 어떻게 사랑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수 있어? 당신들이나 잘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외로웠던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인 거죠. 바나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친구들은 옛날에 같이 9월 15일 날, 요번 10월 15일 날 모여갖고 아람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체포하자. 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혼자 왕따가 된 거죠. 그러므로 그가 외로운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문들이 열린 거죠. 여러분,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왔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내가 옛날에 예수님 박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 내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변해서 왔습니다. 근데 만나주질 않아요. 상추밭에 똥는 게. 여러분, 교인들이 교인 잘 용서 안 합니다. 야고보만이 이해를 했죠. 사울씨, 바울 선생, 내가 심정 이해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내가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님이 돌아다니면서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일한다고 하면서 내가 동생 6명, 5명 기르면서 우리 호러머니 기르면서 나 죽도록 고생했어. 내가 그래서 예수님 미쳤다고 얘기했고 예수님 욕 많이 했어. 난 성만차 받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근처도 가기 싫었어. 내가 당신 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가 되어져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게 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형제여, 나머지의 사람들은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죠. 너 스테반 죽일 때 동참했던 가편투표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냐? 안 믿는 사람은 그래, 원래 안 믿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교회 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여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갔더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여태까지 기도만 했는데, 전도만 했는데, 마음만 뜨거웠는데 성경이 무엇이고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정립시켜주는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쓰임받게 된 거죠. 여러분, 베드로든 바울이든 예수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대학을 다닐 때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휴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었죠. 그런데 원래 우리 집사람의 학자의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분이 원불교 교수예요. 여자 교수인데. 그런데 이제 허리가 치료가 돼서 그 교수님한테 인사를 하러 갔죠. 저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허리가 아파서 공부를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선생님을 뵙고 싶은 마음,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교수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니? 여러분, 허리가 아팠던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사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요.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눈뜨게 되고 외로워서 기도에 눈뜨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고보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목회의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전도했다고 해서 목회의 눈을 뜨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달라요. 그건 내용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소리에 눈 뜨냐? 아니에요. 아니야. 오늘 제가 보면서 우리 서집사님이 지위에 눈 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위에 눈 떴어요. 지위에 눈 뜬 거예요. 자기가 거기 빠져들어간 거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요, 눈뜬 데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무도 없을 때, 그리고 좋은 스승을 통해서. 이 변화가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변화의 과정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 왜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 아유, 내가 어쩌다 우리 길집사 같은 사람 만났나.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회순 집사 같은 여자를 만났나. 너무 감사해.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 내가 어쩌다가 이 여자를 만났나. 어떻게 내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남자를 만났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마이애미 해변가에서 하나님, 어쩌자고 나한테 이렇게 똑똑한 여자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 모래알 만큼도 많은 이 여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똑똑한 여자를 나한테 만나게 하셨습니까? 똑똑한 여자하고 살면 골치 아픈 거요. 어떨 때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내게 충성되기여여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고요, 직분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의 감격.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서울 갈 일이 있었어요. 서울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대전역에 내리는데 비가 내리더라고. 요즘에는 그냥 비가 왜 이렇게 찔끔찔끔 내리는지 몰라.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아이고 비가 미친년 오줌 싸듯해. 그랬는데 아마 미친년이 오줌을 쌀 때 찔끔 이렇게 싸는지 아이고 그냥 오다 말다 이러고 우산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는데 이 대전역에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라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침 서울에서 내려올 때 선물 하나 받은 게 있어. 그래갖고 강전국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하는 건가 보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 주고 가고 싶은 마음에 불이 타게 일더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강전국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갈까? 그러다가 좀 기다려봤어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회 목사님이 왔는데 그 부인이 장성애야. 장성애 사모요. 근데 막 얼굴이 찬양 부르는데 막 좋아 죽더라고. 제가요 이 장성애 이제 그 청년 때 대전신대를 가는데 합격하자마자 막 교회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그래서 내가 조금 있다가 배우고 가. 맨 처음에 모르고 가면 고생해. 그랬더니 막 살쭉했어. 이미 바람 났는데 거기다 붙잡아 놓으니까 바람이 났는데. 그래갖고 대전신대를 다니는데요. 장성애가 또 얼굴이 미인이잖아. 그랜마고. 아주 대전신대의 킹카 오브 킹카였다고 그러더라고. 아주. 어떤 행가는 제가 대전신대에서 온 원력을 보니까요. 이 어떤 미친 작자가 글쎄 거기에 장성애를 이 신학교 칼렌더에 장성애를 주인공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찍었어. 예수님을 찍어야지 왜 장성애를 찍어? 남들은 어쩌는지 모르고 본인은 막 신데렐라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 그거 보고서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안 돼요. 뜰 때 떠야지. 그때는 퍽 수그리하게 돼서 기도하고 말씀만 봐야 되거든. 퍽 수그리고
예. 그냥 막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시집을 갈 때 멋진 남자하고 갔길래 내가, 야, 신랑 진짜 멋지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장가 갈 땐 나도 저랬어요. 그러더라고. 애를 6을 낳았대. 난 그 사람의 삶은 몰라. 근데 제가 찬양을 하는 데 가가지고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깨졌구나. 깨졌어. 너 깨졌구나.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직분을 향한, 구원을 향한 감격, 직분을 향한 감격,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있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용서의 마음,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맞아 죽어도 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했을 때 그랬던 겁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마음의 경험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깨지고 나면요,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막 자랑했던 게 되게 창피해. 아유, 그때 내가, 아유, 왜? 그래서 고기가 숙여지는 거죠. 왜 고기가 숙여지느냐? 이전에 줬던 게 지금은 값이 없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섬겼는데 은혜를 받고 내가 깨지고 난 다음에는, 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 용서받은 경험을 간직하는 거죠. 비방을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감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비방을 많이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당신들 말 맞아. 맞아. 사도이긴 하지만 나는 사도 중에 별 볼일 없는 사도야. 그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게 되는 거죠. 왜 나 죽는 자가 먼저 되느냐? 출발이 늦었다고 생각해. 내가 용서받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과거에 대한 비하가 아닙니다. 예수 만나고 나면 과거에 잠긴 자가 아닙니다.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비교부터 생기는 거죠. 비교. 16절에 있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 살았던 사람이고요. 나는 여전히 잘못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이고요. 바울 선생에게도 내가 화를 내면서 갈라섰던 사람이고요. 나는 수많은 잘못 속에서 용서받고 오늘도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감격, 그것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와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장녀들도 아마 자기들끼리 무슨 모임이 있나 봐요. 단톡방이 있는지. 40여 개국의 창녀 100여 명이요, 필립 얀시 여사에게 그 책의 내용이죠. 강연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마음속에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예. 먼저 내가 그렇게 증거하기 전에 주최 측한테 당신들의 사연들을 한번 내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당신들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에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삶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필립 얀시가 마태복음 21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부끄러운 과거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받아 더 열심히 산 것,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더 열심히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열심의 배경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느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열심을 갖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 뭐 어디 뭐 먹거리 좋은데 경치 좋은 데만 갈 것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 순교자 기념관 같은 데도 가면 좋아요. 이 순교자 기념관 중에 보면 우리 기독교 현충원이죠. 기독교 현충원. 거기 뭐 딴 건 없어도 순교한 분들의 사진이 쭉 진열이 되어져 있어요. 기독교 순교자들. 근데 진짜 사진은 없었는지 거기에 사진을 초상화를 그리고 이렇게 안경 낀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정말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하늘의 별들 중에 별들이 많이 떠져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의 이름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입니다. 이 사람은 이 호남 지역에 사실 순교자들이 많아요. 이 해안선을 따라서. 예.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실은 호남이 많이 개발이 됐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중도라는 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예배 드렸다고 공산당들에게 48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총알을 쏘아 죽이려니까 총알이 아깝다고 그래갖고 묻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이판일 장로님 가족 13명이 다 매장을 당했습니다. 다 몰살당했어요. 산채로 묻어버렸죠. 그런데 그날 목포에 갔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유일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라고 하는 청년이 와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국군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학살했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총을 줍니다. 네 마음대로 해. 그 보복과 분노의 울분의 마음으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인재야, 원수를 갚지 마. 원수를 사랑해. 막 갈등하고 몸부림치다가 총을 버리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복 학살이 이 땅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온 마을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이 인재는 목회자가 되고 거기에 있는 고향에서 진리교회라고 하는 데를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지요. 여러분, 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은 어땠느냐? 옥고를 치르다가 국군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문중경 전도사가 저 중도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다 만류를 해요. 특별히 이성복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문 전도사, 지금 거기 공산당이 다스리고 있어. 섬이기 때문에 당신 가면 죽어. 조금 있다 가시오. 그런데 저 가야 돼요. 저 아니면 마을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순교를 했죠. 여러분, 그때 중도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양도천이라고 하는 신학생입니다. 이 양도천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지 사실상 젊어서는 자기의 상식기를 잘랐어요. 그리고 나 주님에게 헌신하겠다. 나중에는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한국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나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선택의 기로. 맨 처음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찾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주님의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지내는 동거하는 제자들의 삶이 있는 거예요. 야단도 맞고 칭찬도 얻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정말 내 메시아입니다. 내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또 다른 만남이 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초청.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여 하늘의 별이 되고 하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때를 놓쳐서 잘못 빠져 이단의 괴수가 됐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용서받아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지 될지에 대한 샘플, 모델, 본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 본을 따라 문중경 전도사, 그 본을 따라 이판일 장로, 그 가족들이
순교의 관을 쓸 때까지 주님을 따라간 게 된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저도 좋은 얘기 만드는 거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비난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분은 나쁘지만 저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증거다. 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와 같이 너희 선조들이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 때 비루한 자여 가거라 심으야 욕을 합니다. 돌멩이를 던집니다. 재를 흩뿌립니다. 그때에 아비새가 죽이려 가려고 할 때 만류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하는 말이지 어떻게 알겠느냐. 저 저주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갈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합당한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역설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겁니다. 세리장을 삭개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혔더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가족의 구원과 모든 모범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고, 수가 성녀인 박복한 여자죠. 5번 결혼하고 6번째 소실이 됐어요.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났더니 변화가 돼서 증거를 하여 사마리아를 변화시켰던 사람이 됐고,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도 다시는 가서 죄짓지 않는 삶으로 당부받았고, 여러분, 관우를 섬기고 차력을 배워서 차력을 보급하고자 했던 길선주 같은 인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목사도 되고, 그가 죽기까지 충성했던 한국의 대부흥사가 됐고, 이기풍 길선주 깡패였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 만나고 예수의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순교의 길을 향하여서 뻗어갔던 것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와봐라. 와보는 사람이 있어요. 청동원 주일에 뭐 준대? 절구통 준대. 저구도 저번에 받았는데 딴 거 안 된대? 예. 와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뜨문. 요번에 서울에 가서 택시를 사가지고, 택시를 딱 잡아놨는데 아차 싶더라고.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이분이 내비를 찍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잘 안 보이니까 나 모르지. 이걸 좀 눌러달래. 아이고, 얼마나. 그래서 내가 운전한 지 몇 년 되셨어요? 2년 됐대. 그래갖고 내가 가다가 중간에 내리고 싶더라고. 이 양반 너무 호흡에빨 할아버지가 이러고서 운전하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주변에 내 친척 중에 목사가 셋이에요. 근데 나는 뜨문 댕기는데 잘 모르겠슈. 여러분, 뜨문 댕기고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대로 걸린 거죠. 언제? 예수님의 메시아인 걸 알았거든요. 그거 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안 넣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조그마한 삐져. 교회 안 나가야. 뭐 한다 그러면 우리 김집사님, 나 교회 안 나갈겨? 아주 교회 안 나가는 게 벼슬인 줄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잡히는 순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 떠납니다. 예수 안 떠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시작이 되는 거죠. 되돌아보지 않은 훈련, 더 열심한 훈련.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 이리와 천국까지 인도함 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